오늘은 복 있는 날이고 여러분은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집사님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한번 좌우 사람에게 이 얘기하십니다. 연세 드신 분은 너무 길어요. 복 받아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의미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요, 즉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부활은 죽어야 옵니다. 부활은 죽어야 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부활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옵니다.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그리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은 29절과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찬양대처럼 호산나 찬양할지어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라고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엇입니까? 아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팔거나 나눠서 제자들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며 통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난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도 없도록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을 싹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을 믿는 것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나누면서 공동체의 가난을 물리치는 데 힘을 썼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활과 소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면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비우고 내려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내려놔야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죽는 것하고 나눔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살아야 하기에 물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서 왜 안 기쁜 것입니까? 감동이 왔는데 안 하면 성령이 거스리니까 그러면 괴로울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큰 감동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는 다 천국 못 갑니까? 이 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재물, 이 재산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2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재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더욱이 여러분, 왜 재산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재물 가지고 있어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초대교인들은 물질 가지고 다른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굳이 팔고 정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공동체 아닌 사람들에게 왜 나눠줘야 할까요? 내 것, 네 것 없이 통용하면서 평등하게 하고 가난을 물리쳤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시키니까 그랬을까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신다고 생각했을까?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복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일까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내려놓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려놓았을까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방해가 될까 봐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누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야기는 가끔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것부터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대속에 완성하신 그 죽으심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과 어째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빈 무덤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침내 승천한 그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증언이 우와, 얼마나 힘이 있고 생생한 확신이 있는 메시지입니까? 그들도 보았고 여러분도 그 현장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도했다면, 더더구나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 같은 몸이 아닌 영원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고 함께 먹고 대화를 했다면 그들의 경험은 어떠했을까? 더욱이 그 아름다우신 분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면 듣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을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알아졌다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가깝게 느껴졌을 것이고 확실하게 여러분 알아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나눔은 복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명령에 가져오라 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어떤 감동의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부활을 목격했고 실제적인 믿음의 확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올라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의 확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면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되었을까? 내가 그 나라와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나라와 비교한다면 여러분 그 현실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뭘 좀 잘 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한 30억, 40억 정도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가정입니다. 또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남의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 가면 되는데 모조리 다 버리고 가. 장롱도 버리고 냉장고도 버리고 세탁기도 버리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버려. 왜? 거기로 갈 생각하니까 이건 다 하찮은 거, 비교가 더 좋은 것을 그와 같은 거. 그들은 그동안 해 아래 땅만 보고 살았던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자 자기가 가졌던 재물, 재산, 이건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그들은 이 땅의 소유가 얼마나 차원이 낮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저절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원히 살 나라가 눈에 보이니까 삶이 달라져서 과거에는 해 아래 사람이었지만 이제 해 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권자 하나님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자 동령하며 나누며 그 은혜가 충만했고 그 나라를 받게 되었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시작 큰 은혜를 나눠 주고도 큰 은혜를 받는 그들이 부활을 믿음으로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차원과 땅의 차원이 저절로 비교가 되었고 그리고 굳이 많은 재산을 품고 살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나 내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되니 나눔의 역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절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눔을 위해서 막 고민하거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이 별다른 감동이 와서도 아닙니다. 저절로 해 아래 사람이 해 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땅만 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이젠 행동도 저절로 가치관을 따라 믿음을 따라 바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기에 저절로 나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남주고 거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은 지금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매우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기에 나눔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지도 자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나눔을 즐거워하는 것은 부활 전에 먼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결단코 죽음이 없이는 올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나눔의 삶이 없이는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눔이 편안하십니까? 나눔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이유는요, 수만 가지가 됩니다.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먼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함이란 먼저 생활에서의 자기 것에 대한 권리 포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론과 사상과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것을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셨다면 날마다 생활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에 대한 권리 포기가 날마다 생활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 그것마저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부활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나눔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친절을 나누고 재능이나 아이디어를 나누고 지혜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잡채도 나누고 김치도 나누고 나눠주는 것.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살면서 나눔이 어렵습니다. 그럼 물질이 많으면 안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정에서 여러분이 현찰로 한 7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통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이 뭐에 잠겨 있냐면 현찰 7억 5천만 원, 이거 좀 어려운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10억 채우지? 이거 어떻게 굴리지? 이거 잘 굴려서 10억 만들어야 돼. 오로지 거기만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안 그렇소? 근데 여러분 통장에 75만 원밖에 없어. 에이그 이참에 야 먹으러 가자. 야 뭐 어차피 없는 거 뭐 그냥 써버. 그거 75. 야야야 뭐 그냥 먹자 먹어야. 오히려 75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지만 7억 5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요거 굴려야 돼. 나눔이 안 돼요. 가진 즐거움을 놓칠까 봐, 잘못하면 망할까 봐 못 나눕니다. 재능도 있어도 안 나눔. 내가 먼저 높아지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도 못 나눕니다. 왜? 없다는 이유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가난할수록 어차피 없는 거 먹자 나눠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나눔이 있을 때 주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환경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누지 못하는 것은 결국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해외의 삶이 아니라 아직도 땅의 것에, 이 땅의 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눔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는 것은 계속 죽음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죽음이요, 이것을 통해서 나눔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에, 완전한 죽음이 내 앞에 있음을 알기에 부활신앙은 나눔을 잘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구성이 됩니다. 부활, 죽음, 죽음과 부활, 이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부활 함께 나눔이 있어야 그 삶이 천국된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런 소리 정말 짜증납니다. 꼭 그렇게 지질이 이 땅에 살다가 꼭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나눔의 삶,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선택을 통해서 새벽에 살펴보듯이 롯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누며 할렐루야 네가 먼저 가져 라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 내일부터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축복해 가시는가를 목도하는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천국된 삶을 미리 당겨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누며 베풀며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다 뭐 거덜나면 두려워서 염려, 걱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워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지인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문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련에서 여러분 가정과 지인 또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기적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서로에게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진 거 나눔으로 그 어려운 형제, 자매, 교회, 가정 다 그렇게 나눠주는 주인공이 되기를 요청하십시오. 그냥 날마다 남이 주는 물 한 방울 혀에다 바치면서 낼름낼름 그런 인생 언제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 결혼 나누기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을 어려운 지역과 교인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때에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결혼 한 판, 두 판을 싸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꼭 그때마다 왜 나는 안 주냐? 왜 나는 안 주냐?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몇 주 안 나와요. 그 결혼 한 판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나눌 때 우리 교회가 부활을 맞이해서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활의 상징적인 결혼을 이렇게 나누는데 내가 한 10판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이 일에 이렇게 협력해서 쓰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어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라고 단념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의 통로로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이 일에 교회가 어렵다면, 가정이 어렵다면, 개인의 지인이 어렵다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는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한 판 맞지 못해서 시험 들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판을 낼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나누고자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환경도 물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부자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까불지 마. 네, 하나님은 큰 부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런 물질이 나눌 수 있도록 통용하고 베풀며 반드시 먼저 나누는 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나눔으로 교회와 가정이 가난이 물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소원인 것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지질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권세 있게 없어 기도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부활의 신앙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갑시다. 나눔의 삶은 곧 부활의 신앙이요, 나눔의 삶은 영생의 삶이요, 나눔의 삶은 두 배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인이, 가정이,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혹이 내가 어려울 때 그들도 돕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지인이, 가정이,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나누며 협력하면, 그런 내가 어려울 때는 그들도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이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는 전부의 반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왜 이건 안 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는 계란 한 판을 나눠주겠습니다. 좀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